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신약 성경 334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한 절이니까는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이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2024년도 상반기가 이제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찬양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찬양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바로 이 찬양이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아멘이세요?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도 큰 사건 사고 없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460장, 새로운 찬송가 301장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는데요. 지난 시간 속에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반성하는 것도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지난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이세요? 시간이란 말이 있으세요. 시간이란 말에 대한 이 헬라어의 낱말이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던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로노스. 자, 크로노스는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흐르는 시간. 흐르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크로노스예요. 다시 말해서 년, 월, 일, 시로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기계적으로 흐르는 시간. 이것이 뭐라고요?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내용인데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뜻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카이로스는 뭔가 볼까요? 카이로스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회. 기회. 번역을 하기를 이 카이로스는 기회라고 번역을 하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또 뭐라고요? 보람 있는 시간, 기쁨의 시간, 감격의 시간, 이 모든 것이 카이로스라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4편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한 말씀에서 그렇습니다.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바로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해 드린 것은 부족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1년에 52주 가운데 매주 주일을 지키며 여러분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1년에 52주 가운데 매주 주님 전에 나와 날마다 찬송하며 살았으니까 그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의미 있는 은혜가 아니고 이 의미 있는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러한 동일한 마음, 하나된 마음, 연합된 마음, 합력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다 받으셔서 이 예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받으셔서 천국 일지에 다 기록해 놓으실 것 같아요. 이러한 심정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경배 올려드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올 한 해 상반기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도 감사하지만 무슨 일이 없었어도 감사하시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하반기에 행하신 그 모든 것에 미리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수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된 줄 믿고 감사하자는 거.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 뜻이 뭐라고요? 무엇에 감사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범사에. 그 이유가 뭐냐? 미리, 아니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도 감사하지만 없어서도 감사하고 하반기에 행하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미리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에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요, 몇 가지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만사를 아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범사라는 단어를 좀 여러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렇게 찾아봤더니 영어 성경 중에는 킹 제임스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것은 이 감사를 어떻게 범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모든 일에 in everything 이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킹 제임스 성경 말고도 NIV라고 하는 새 국제역인 NIV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것을 영어로 하면 in all circumstance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일 가운데서 모든 상황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관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육신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부정하시지 마시기를 바라는데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으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 것만 믿어도 도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만 해도 도움의 손길이 뻗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거수일투족 함께 하고 계심을 믿기만 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그의 적절한 도움이 임하실 거랍니다. 이 임재의식을 갖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대화하며 살면 체험적인 임재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요. 그뿐만 아닙니다. 불가능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이 놀라운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는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늘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어디에만 모셔놔요? 아니,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내 마음,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을 모셔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필요할 때만 찾아 불러내려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네. 우리 박영자 집사님만 그런 적이 있으신가 봐요. 하나님을 하늘에만 모셔놓고 필요할 때만 찾아내려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요 말씀의 믿음에만 잘 서면, 말씀의 그 믿음 위에만 잘 서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처럼 이 창세 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역사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시니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당황하고 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뛰어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뛰지 않고 안심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서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을 베풀고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간 제자들이요 배에서 뭘 만나요? 큰 풍랑을 만나요. 그렇게 풍랑이 몰아쳤는데 그들은 주님을 깨워서요 누가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시더라. 사람들이 풍랑이 일으니까 조금 전만 해도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안전뱅이를 소경을 눈뜨게 한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깟 풍랑으로 인해서요 지금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일어나셔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밑줄 친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이처럼 당황하지 말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어떤 풍랑이 없다 할지라도 하반기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풍랑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흔들어 깨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잖아요. 이처럼요 지금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법이 뭐냐고요? 내가 안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그 어떤 풍랑과 어떤 폭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고 안심하시고 평안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병을 얻고 싶어서 병을 얻어요. 수술 때에 눕고 싶어서 수술을 해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안심하라는 거예요. 안심하라. 그러므로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이세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송구영신 신년 예배 그 가운데 또 고난주간 사순절 이러한 것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또 하반기를 위해서 이제 이 여름철 장마에 사업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이 그 어떤 풍랑이 이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머리털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어요. 그죠?
머리털이 흰데 내가 까맣게 하고 싶다고 해서 염색을 하지 않는 이상 내가 까맣게 할 수도 없고 희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지켜주고 계시고요. 보호하여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인간적으로 관심을 가져준 사람들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잘 믿고 더 충성하는 것만 봐도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고 해도 이게 내 뜻인 것 같지만 내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를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시작.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는 세상의 복으로 주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에 첫 번째는 우리의 만사를 다 아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는 세상의 복으로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간단한 원리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만 하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저는요, 우리 민족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민족이 되어서 그래서 세계에 복음화하는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다 되시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은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계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된다는데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면 주님도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었죠.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시몬도 복을 받았는데, 아니 마지못해서 그 십자가를 졌다니까요. 마지못해서 진 그 시몬도 복을 받았는데 자원하면 왜 복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냐고요. 각인에게 최상의 복을 주시면 그것이 세상 유일한 자연적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으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비록 이런 작은 연합하는 우리 지하 개척교회를 섬기지만 저는 이래교회 김승 목사라고 하는 이 브랜드로 말미암아 이 메이커로 어딜 가도 저는 세계에서 가장 왜 웃어요? 가장 으뜸가는 저는 목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들이 고정래, 최영자, 박영자, 이순식, 김기중, 박은실, 이태병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그 이름 자체가 우리가 이래교회를 소속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일한 브랜드가 된 거예요. 브랜드. 우리가 메이커인 거예요. 자, 이 마이크는 돈을 얼마짜리를 줘야 살 수가 있어요. 노트북도 얼마를 지불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예수님 짜리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드라니까요. 우리가 최고로 방금 말씀하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중에서도 으뜸가는 뛰어난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레교회라고 하는 브랜드로 말미암아 또 김승 목사라고 하는 브랜드로 어디 가도 꿀리질 않아요. 어디 가도.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도 절대 꿀리는 게 없어요. 왜? 제가 고정래 권사 섬기는 이레교회 담임 목사고, 최영자 권사님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고요. 박영자, 이순식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큰 죄가. 잘 들어요. 큰 죄가 뭔지 한번 봅시다. 불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탐욕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유교에서는 불효라고 이야기를 하고, 철학자 누구요?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했으며, 그리고 헬라 신학에서는, 철학에서는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차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면 가자. 영자야 가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예? 이거 좀 해결 좀 하고 그때 전 조금 찍다가 갈게요. 안 된다니까 그런 게. 가자 그러면은 가야 되고요. 야 멈춰 그러면은 당장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죄로 인해서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으로, 심지어 성경에는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다는 말씀조차 있을 정도라니까요. 이 말을 다시 바꿔 해석하면 아이고 우리가 저주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기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성도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유일한 브랜드 아니에요? 유일한 브랜드. 예?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300만 원짜리 샤넬 백인가? 그 원가가요 8만 원이래요. 8만 원. 예? 원가가 8만 원이래요. 그거를 생산하고 만드는데 얼마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착취하고, 그런데 그게 왜 지금 없어서 못 파는데 그거를 3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인가, 하여튼 그거를 사서 그 자리에서 되팔으면 2배가 뛴다네요. 이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원가는 8만 원밖에 안 한다고 뉴스에 대문자까지 막 나왔어요. 가장 귀한 복이에요. 가장 귀한 복.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복.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춘천에 사는 어느 여자 집사님이요, 사업을 하다가 IMF 때에 10억이나 되는 전 재산을 다 날려먹고, IMF 때니까 10억이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값어치가 많지 않습니까? 집도 사라지고 남편의 퇴직금까지도 잡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답니다. 거기에다가 2억이 넘는 빚까지 져서 은행 이자를 갚기에도 급급한 상황인데, 이때 이 남편이요, 도저히 니하고는 못 살겠다. 이렇게 패가망신을 시켜놓고 네가 나하고 같이 살라고 하냐고, 이대로는 같이 못 살겠다. 그러면서 날마다 술 먹고 깽판을 지기고 때려 부시고 그러면서 원망하고 이혼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무려 1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우리 이수식 집사님은 하루 굶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는데 10일 동안 금식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어요. 지금 내가 굶어 죽느니 이 문제들을 하나님 내 생명 바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하게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응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10일을 금식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며칠 하는 거예요? 20일이요. 20일. 하루도 못 굶는데 2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고 별다른 응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집을 탁 들어갔더니 쳐다만 보면 막 난리를 치고 욕을 해대던 그 남편이요. 어머나 양처럼 온순한 양으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주일날 성경책 들고는 교회를 가니까 따라나서더래요. 뿐만 아니라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10억을 날렸고요. 2억이란 빚도 졌고요. 그런 고통 속에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남편이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고 아니 이분이요. 아무것도 없고 달라진 것 없지만 건축헌금을 1,000만 원을 작정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를 작정해야 놀랄 거예요? 네? 1,000만 원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제가 건축헌금으로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땅이 팔려서요. 빚을 다 갚고도 남은 땅에 찜질방과 미용실을 차렸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여러분 아까 우연은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잘 되는지 10억도 다 회수하고요. 빚은 진작에 다 갚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요. 그래 나도 이런 믿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지난주에 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6월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7월 첫째 주부터 제가 결단하고 드려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진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러한 것들로 채워지는 우리를 손해보게 하고 약하고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더욱더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듣게 될 때 정말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7월 달부터 새로운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신앙만 바로 되면 우리의 믿음만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최상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의 헌신과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의 그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만사를 다 아시고 책임져 주시며 최상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024년도 주보 쳐다보지 마요. 우리가 2024년도 표가 뭐였어요? 기억하시는 분? 보지 마요. 비슷한데 다시 시작하는 일회교회 생각나시죠? 다시 시작하는 우리 일회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평생 가야 될 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디에 들어서냐면 2024년도 하반기에 이제 들어서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일회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더욱 구주로 삼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더 온전히 더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여 사랑함으로 인해서
온갖 아름다운 복으로 가득 차고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성도의 의무 5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주일 성수, 말씀 상고, 전도 생활, 기도 생활, 11조 생활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져서 상반기에 드렸던 것보다도 하반기에는 모든 면에서 1등 가는 여러분들의 메이커, 여러분들이 브랜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결단한 부분이 이 물질에 있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다음 달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제가 작정한 만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기를 소망하는데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채워 주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을 믿고 내 평생 가는 길에 2024년도에 이 하반기에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안심하고 믿어드리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지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70장, 새로운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우리 찬양하심으로 오늘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